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한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 성경 이야기를 쭉 살펴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권의 책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역대기와 역대상하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이제 같은 시기에 쓰여졌던 책들이고요. 그리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라 그래서 같이 살펴보면 참 좋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 남은 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 이게 이제 역대기상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남은 자들이 살았던 삶의 기록들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이죠. 그래서 에스더도 물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기에서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았던 기록이고요. 그다음에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남은 자로서 그 땅,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살아냈던 신앙의 이야기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러면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또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았는가,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자, 이런 어떤 측면을 좀 이렇게 보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좀 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 자기 자신들의 과오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각오를 다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먼저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예배하고 말씀 율법 연구를 하고 또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그들이 이제 남은 자들의 역할들을 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세일을 이루실 거라라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삶을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은요. 페르시아라는 신흥 국가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여러 나라 민족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자기가 섬기던 신들에게 예배해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어지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원전, 그러니까 BC 538년에 내려진 칙령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어떤 칙령에 근거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무리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무리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무리와 또 후대 그로부터 수백 년, 100년 이상의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또 신앙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무리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로 잡혀가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옵니다. 근데 이 1차, 2차, 3차 때 돌아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1차 때, 2차 때, 3차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는가, 돌아올 때 또 어떤 희생들을 치루었는가, 또 그 희생을 치룰 때에 그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남은 자들이 그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그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뭐 이민을 가서 여러 고생을 하고 이제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요즘 보면은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간 이민 2세, 3세, 뭐 4세들까지 이렇게 생겨나는데 자리 잡고 잘들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아버지의 혹은 할아버지의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은 2차, 3차 포로 귀환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돌아왔을까?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선 먼저 살아온 환경 자체가 또다시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그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이라든지 뭐 이런 수상궁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졌을 때 이 벌써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언어 자체도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말도 달라지고. 그쵸, 우리 이민 2세들 보면은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미 미국의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사고 자체가 미국화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시 돌아온다. 적지 않은 어떤 희생과 각오가 필요했을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런 일들을 감행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춰 좀 보았으면 좋겠다 싶지요. 어 이제 그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1차 때는요, 성전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때는 신앙 부흥 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때는 성벽 재건과 연관이 되어져요. 그 1차, 2차의 포로 귀환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3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들 이렇게 보죠. 근데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어떤 삶이나 그들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읽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은요 1차 포로 귀환의 역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혹은 돌려보내는 정책을 이렇게 펼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바벨론은 굉장히 강압적인 정책을 폈죠. 근데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바벨론과는 조금 다른 어떤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그게 이제 유화 정책으로. 그래서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또 그들의 어떤 그 국가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국가 인정이라는 게 독립시켜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그들의 전통 또 뭐 그들의 어떤 신앙 이런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 가지고 예배해도 좋다. 그리고 살아도 좋다라는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BC 538년인데, 근데 이때만 해도요 3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생존해져 있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자기가 살았던 고향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왔던, 그래서 다시 돌아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좀 이해가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와서 오랫동안 있었지만 아직 내가 생존해 있잖아요. 근데 그 생존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통치하셨던 그 나라, 그리고 세우셨던 그 성전을 통해 임재하셨던 그 역사들, 이런 기억이 있는 분들은요 이제 갈망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보면은요.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고레스의 칙령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일반 역사, 세계 역사,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도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뜬금없이 어떤 면에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어진 그 배경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섭리하셨다, 이런 얘기 있죠. 우리가 흔히 야사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야기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고레스가 전쟁을 치르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꿈에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로 전쟁에서 이기게 할 테니까 유대인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꿈을 꿨다라는 야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야사고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다라고 싶지만은,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니까. 근데 고레스가 갑자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방인 민족들도 자기 민족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유대인 때문이었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이렇게 있는데, 어쨌거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혹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은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조서를 내리게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셨나니. 고레스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나의 종 고레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고레스를 하나님은 자신의 사자로, 그러니까 주의 일을 맡긴,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할 자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요, 하나님은 그럼 믿는 자들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데 안 믿는 자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고레스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나라를 주셨다. 근데 이 고레스가 여긴 나와 있잖아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느부갓네살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능력이 뛰어났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레스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인식시키셨을 거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 고백을 해요.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고레스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 고레스는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모습을 보죠.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방안들을 제시를 하죠.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은 직접 가겠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헌금을 해라.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이 감동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있고 남은 자들로 자기를 구별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또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고 동역자로 서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며 헌신하고 희생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자기를 드리는 자들이 된다라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진정한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보일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비춰질 때에 자기 삶을 조정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일을 위하여 임명되어졌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가 예루살렘 지역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지역에 총독으로 스룹바벨을 임명하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그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이 의도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성전 재건이라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요 42,36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지 않은 숫자이죠. 근데 적지 않은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다 돌아온 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돌아왔던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에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지런한 민족이잖아요. 오늘날도 보면 알고요. 그리고 굉장히 상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뛰어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왕기를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이 그 무역에 굉장히 능했던 걸 보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국가적인 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축적했던 것들 이렇게 보는데 유대인들이 아마 그 이런 어떤 상술이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들은 잘 적응을 하고 살았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도 이미 그들이요 수십 년의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서 터닫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지위와 그런 어떤 그 뭐죠 그 안락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다니엘 같은 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일컬어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분들은요 그때 당시 이미 바벨론 페르시아의 최고의 자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무총리 뭐 이런 자리에까지, 지방 장관 뭐 굉장히 높은 자리에까지 진출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유대인 상당수가 굉장히 안정된 생활을 이미 하고 있었을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이미 고향도 떠났고 뭐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나라는 망했죠. 그래서 성전 무너지고 성벽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황폐한 그곳에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결정을 한다라는 것 참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들이 단 하나의 열망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4만여 명이 이렇게 돌아올 때에 이제 그 고레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도착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제단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부터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어떤 절기들을 회복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규칙들을 세우고 그리고 무너졌던 어떤 그 규칙들을 또 새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하죠. 이걸 하느라고 시간을 좀 보내는데 2년의 시간이 보내고요.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야 우리가 준비가 됐으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막 터를 이렇게 닦기를 시작을 하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초를 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를 놓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이 주변 그 민족들 가운데 이렇게 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가 예를 들면 사마리아라든지 뭐 이 그 어디죠 주변에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옛날부터 그 이스라엘과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었던, 물론 그들도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망해 있었지만은 그 지역 그래도 어떤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공동체들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거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의 어떤 국가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심력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것 같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는요 적극적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거를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도 위협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말로 위협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제 뭐예요? 상소를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지금 성전을 세우고 어떤 반역을 꾀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어떤 모략까지 해가지고 그 방해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 전략이 먹혀 들어가요. 그리고 이 전략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그 성전 짓는 것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니까 이게 아직 때가 멀었는가 보다. 이게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한 발씩 빼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 이제 유대 백성들이 그 열망을 가지고 왔는데 원했던 일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무기력감이 들게 되어지고요.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뭐 신앙적인 것 열정은 점점 이렇게 식어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일에 먹고 사는 그 일에 바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16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야기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예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말미에 에스라 5장에서 6장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그런 그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혹은 자기 일에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극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자극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학개와 이렇게 스가랴였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학개와 이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극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편하게 지내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는 거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것을 그대로 보고 있느냐. 이게 이제 학개가 도전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지금 행위와 너희들의 형편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어떤 삶을 추구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또 평안함을 추구했는데 근데 너희들에게 지금 열매가 있어? 이제 이야기죠. 이제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죠? 열심히 농사하고 열심히 포도를 짓고 열심히 일했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남는 게 뭐 있냐? 이걸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셔야 열매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 농사도 짓고 포도 농사도 짓고 올리브 농사도 짓고 뭐 양떼도 뭐 치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 소득은 없고 열매는 거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떠나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학개 선지자가 정확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돌아봐.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너희 일을 추구해 왔는데 근데 결과가 뭐야?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 이게 이제 학계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곧바로 한 2개월 후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근데 너희들이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잖아.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거 가능해.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의 어떤 주제가 뭐냐면은요.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 안 돼. 그럼 오직 뭘로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할 수 있어. 이제 이거를 밝히고요. 그리고 격려하고 그들을 이제 도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의 어떤 도전의 이야기가 에스라 5장 6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 5장 6장이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도전 그리고 우선순위와 성령의 인도를 따를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요. 이들이 이제 돌이키죠. 그리고 순종하여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처음에 그들이 시작했을 때는 방해가 있었죠. 물론 이렇게 다시 성전 재건을 할 때도요.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그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또 상소를 올렸지만은 이번에는요. 그 나타나는 반응이 전혀 다른 거죠. 오히려 성전을 도울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돕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게 되어지면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완공되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런 유월절 행사들을 이렇게 지키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과 기쁨을 만끽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요건 언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BC 516년경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537년경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16년 동안 못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18년에 BC 518년에 스가랴와 그 학개의 영향으로 다시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그게 완공이 BC 516년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딱 70년이 되어지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짐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어진 셈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을 얘기하고 있느냐면은요. 근데 에스라는 언제 돌아왔느냐면은요. BC 458년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에스라가 돌아와 가지고요. 일어났던 그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일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성전 재건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요거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성전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 하나님의 어떤 하시고자 하신 일이 명백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드웨어가 정착이 되어진 거죠. 그럼 이 하드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뭐였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전이 세워져, 예를 들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면 그러면 교회 건물이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그냥 건물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뭐예요? 예배하고 주님 찾고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 그게 이제 신앙 회복 운동이고 신앙 재건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성전은 세워졌는데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어떤 신앙이 황폐해 있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는 이제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이걸 이제 우리가 제2차 포로 교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2차 포로 교환은요, 1차 교환 후에 약 8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2차 교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에스라였고요. 이 에스라는 자기 자신을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통 제사장의 후예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제사장으로서 율법에 굉장히 정통했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학사라 이렇게 일컫죠. 학사가 뭐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학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쯤 되는, 교수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열망을 주셨을 거예요.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은 세워졌는데 아직 제대로 된 신앙 그리고 말씀 이걸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그리고 신앙 회복 운동을 펼쳐라라는 어떤 사명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이런 사명을 받고요, 이 에스라가 뒤도 안 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에스라가 그때만 해도요, 왕과 굉장히 친밀한, 여러분 우리가 그 왕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잘 알고 지낸다. 뭐 대통령이 아니라 뭐 이렇게 행정 관료들하고 친하게 지낸다. 뭐 그러면 그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게 든든한 백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뭐 이렇게 나올 것. 나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근데 이 에스라의 위치와 지위가요, 제국 내에서도 상당한 위치였을 거라는 거죠.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자였을 거라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진짜 뭐죠? 어떤 영에서 상류 사회의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것도 참 쉽지 않아요. 아마 우리가 그런 상황에 부딪힌다라고 했을 때도 그것 참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사명이 비춰지고 깨달아졌을 때 그 제국에서의 모든 안락함들, 인맥들, 편안함들을 내려놓고 그 불편한 땅으로 돌아가게 했을까? 우리가 좀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는 제국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지만은요, 한편으로는요, 남은 자로서의 분명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주를 향한 열망과 열정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주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비전은요, 사명은 주를 찾는 사람에게 보여지거든요. 주를 안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그게 비전인데 비전이 있는 줄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동시대 혹은 요
조금 앞선 시대에 살았던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요. 그가 남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냐면은요. 그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근데 그게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요. 그의 전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여기 지금 또 뿐만 아니라 에스라 때도요. 수천 명이 함께 2차 교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길 원하는지 나를 통해서 혹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길 원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한사랑 예전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보여지고 그게 느껴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요.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안 찾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찾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한사랑 예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곳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걸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하루 이틀 찾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 전생에 걸쳐서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중을 보일 때요. 모든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그 앞에 놓인 한 징검다리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 징검다리가 똑바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한 발 내딛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이 징검다리가 왼쪽으로 꺾였네 오른쪽으로 꺾였네 이게 보여지는 거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냥 앞 한 징검다리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발을 내디디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플랜카드 내걸으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냥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은 이게 이렇게 연결되네.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네 이게 보여져요. 근데 주님을 안 찾는 사람들은요. 돌아봐도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는지 일하시면는지 이것 자체도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게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에스라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제사장의 어떤 직무들을 사모하고 또 역사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자기를 이끌고 계신가 이게 보여졌다라는. 그냥 그 보여지는 것에 순종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가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의 사명이 무엇이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단과 결심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죠.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왕립학교에 이렇게 선발되어 가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이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에스라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했는가 이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에스라 7장 10절이죠. 자, 이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결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못했다고요? 결심하였더라. 요게요. 에스라의 사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에스라에게 주신 사명이 율법과 관련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율법을 연구해야 될 어떤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에스라의 사명 선언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비전 선언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에스라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명백하게 이게 말씀 회복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돌아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결심이 뭐냐면요, 자신이 먼저 말씀을 연구하는 거라는 거죠. 에스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분의 의중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만약 이걸 모르면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모르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요, 예를 들면 주석도 좀 찾아보고, 요즘 뭐 주석 같은 경우요, 돈 들이고 안 사도 돼요. 그래서 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뭐 구절만 쳐도요, 이 구절에 대한 수많은 어떤 주석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성경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연구를 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길을 알죠. 가장 먼저는요, 읽기부터 시작하셔야 돼. 그래서 성경 읽기를 꼬박꼬박 하루에 한 4-5장 정도는, 우리가 하루에 4-5장만 매일 읽어도요, 1년이면 성경 한 권을 읽게 되어지거든요. 읽다 보면은 궁금한 게 생기고요, 궁금하면 찾아볼 거 아니에요. 또 물어도 볼 거 아니에요. 간혹 이제 우리 지체들 중에 저한테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어볼 때 답을 찾게 되어지는 거고요, 또 답을 찾았다라는 거는 길을 찾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되어지잖아요. 근데 에스라가요, 가장 먼저 이 말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 에스라가 연구하는 이 말씀의 깊이는 우리가 읽는 것과는 좀 또 비교가 비교가 안 되겠지만은, 어쨌거나 이 에스라는요, 율법학자로서 항상 말씀 연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 결심했던 게 뭐냐면요,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말씀에 우리의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이게 시편 119편을 저자가 안 밝혀져 있잖아요. 근데 시편 119편을 성경학자들은 에스라가 쓴 걸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시편 119편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이 말씀과 관련되어진, 근데 성경에 이 말씀과 관련되어져 가장 심오하고 어떤 면에서는 심혈을 기울였던 분이 에스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 시편 119편의 저자일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119편 10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내가 나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이 딱딱하고 어렵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경우는 어쩌면은 저는 우리가 성경에 쏟는 시간과 마음이 너무 적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는 일들도요, 자꾸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기도하는데 지체 중에 한 분이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제 두 달 이제 됐는데 이제는 그게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딱딱하고 어렵다고 그냥 내려놓으면 그건 계속 딱딱하고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딱딱하고 어려운 그것도요 계속 만지작거려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표현이 좀 그런데 부드럽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걸 알게 될 거죠. 근데 성경도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마음을 쏟고 또 시간을 내는 것만큼 또 연구하는 것만큼 이 성경이 다르게 다가올 거라는 거죠. 그 깊이가 다르고요. 깨닫는 게 다르고요. 발견되어지는 주의 길이 다를 거라는 거죠. 근데 좀 부끄럽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들에 쓰는 시간은 아깝지 않아. 그냥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 근데 성경 읽는 거는요. 5분만 투자해도요.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 더 성경 연구에 혹은 말씀 읽는 것에 가장 기본이 읽는 거니까요. 좀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래야 주의 길이 보여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면에서는요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이 부름받은 자들, 남은 자들이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어떻게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까를 고민하고 그래서 주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느헤미야도 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던가, 중보의 사람이었던가 이게 보여지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시대의 주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위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럼 이 부름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요. 그 원리가 뭐 어디에부터 나오냐?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의 어떤 에스라에게도요. 그의 삶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찾고 말씀 읽고 말씀 앞에 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안 찾아서 문제지 찾을 그때 하나님은 비추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요 두 번째 했던 결심이 뭐냐면은요, 뭐예요? 연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준행하기를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게 이제 연구와 가르치는 것의 중간 단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연구해서 가르치는 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예요? 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살지 않으니까 가르친 그게 뭐예요?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게 되어진 거죠. 근데 보세요. 내가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았어. 그러면 말씀 연구한 걸 가장 누구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고 가르칠 때 그게 진정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왜 말을 잘 안 듣는지 아세요? 특히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요. 안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같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우리보다 더 빠르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같이 들었는데 그럼 엄마는 보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엄마는 안 살고요. 그리고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애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는 되게 이상하다. 자기는 안 살면서 나만 살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어떤 면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뭐 살아라 말 안 해도요. 내가 살면은 애들은요. 자기도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많은 교우들이 절박하게 혹은 절실하게 돌아봐야 할 문제가요. 나부터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요. 비침이 되어지고 깨우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바깥에 나가가지고요.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그게 뭐 말씀을 전하고 이럴 계제가 아니었다라는. 왜냐하면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그 순간 잡혀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말 한번 그러니까 입 밖에 그 언급도 안 하는 그들의 삶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초대교회는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라고 혹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요 계속 기독교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봤던 게 뭐예요?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 믿는 자들의 말본세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거룩 얘기를 하고 고운 말을 쓰고 어떤 면에서는 점잖게 얘기를 하지만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 똑같은 뭐 표현, 똑같은 어떤 행동, 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게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행동도 달라야 되고요 말본세도 달라야 돼요. 표현도 달라야 돼요. 얼굴 표정까지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위선적으로 살라 말이냐, 이게 아니고요 그게 내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말씀과 내 삶의 표현과 살아가는 그게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외식이요 나만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외식하고 있는 나를요 나는 내가 외식하고 있다라는 의식 자체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요 에이 저 외식 덩어리, 이거를요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알고요 내 가족들이 잘 알고요 내 이웃이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근데 에스라는요 이걸 알았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 영국의 사람이야. 그럼 내가 먼저 깨달은 거, 비춰주신 거 이렇게 살 거야. 이걸 결단하고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실제로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에스라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면요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으로 말씀을 깨달아 잘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편으로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걸 또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게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제자 삼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우리는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으로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내 제자에게, 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계승의 문제가 생겨나고요 계승의 역사가 있게 되어져. 계승이라는 건 뭐예요? 이어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이게 지금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계승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전승되어져야 되고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굉장히 지금 심각한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게 뭐 이전 세대와 현 세대와 다음 세대 이게 다 끊어져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늙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와 함께 교회가 늙어가는 거.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이어야 되거든요. 생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이제 주일학교 예배 제가 뭐 요즘은 잘 안 내려가지만 그래도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드리거든요. 오늘 근데 보니까 아이들 뭐 질문도 하고 뭐 직접 가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뭐 이러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잖아요. 뭐 생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영역에 있어도 생기가 있어야 되지만은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생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생명력이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연결되어져.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계승해야 되고요. 다음 세대들이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돼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학교나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에 비해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요 절대적으로 적잖아요.
교회에서 고작 보내는 시간이 뭐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뭐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정도 되겠죠. 근데 학교에서 보내고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도대체가? 그러면 어디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요? 무얼 더 본받고 무얼 더 따라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부모들은 잘 몰라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알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모른대요. 왜냐하면은요,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사는 거하고 집에 와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게 뭐 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쩌면 눈치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집에 들어가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엄마가 어떤 걸 좋아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벌써 학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요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세상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가끔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대화에 예를 들면 50% 이상이 욕인 거 아시죠?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뭐냐? 벌써 세상에서 굉장히 심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중학교까지 이게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까지 이 문화가 내려와 있대요. 근데 부모들은요.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교육 환경과요. 그들의 어떤 상태는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실태를 보게 되어지면은 너무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죠. 저도요 몰랐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목회자 훈련에 가가지고 이제 학교를 하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모르고 계시죠? 목사님만 모르는 사실이에요. 근데 학교를 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 학교와 관련되어진 어떤 일들을 하는 분들은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이 정도야? 근데 거기서 들려지는 이야기가요.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심각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우리요. 진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뭐 배우고 있는지 그거 보셔야 돼요.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교육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성교육이 어떤 형태의 성교육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다니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면 그 교육을 학교에서 받았는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그곳에 노출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말씀 앞에 노출되어지고 그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해줘야 돼요. 부모들은요, 얘를 학교에 보내가지고요, 뭐 학원 더 보내고 뭐 이런 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게 더 어쩌면 이 아이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어쩌면 그런 것들 전혀 필요 없는 세대가 올지도 몰라요. 오히려 인성과 영성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학교에 대한 것들은 보여주셨는데 이걸 모르고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 그래서 기도는 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그래도 교회 자꾸 오게 해야 된다라는. 그래 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듣게 해야 되고요. 말씀 앞에 노출되어져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교회와 부모가 함께 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은요, 어느 쪽에 이게 라도 이게 하나님의 기준을 못 보게 되어지면요,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이들 다 놓쳤어요. 지금 정말로 심각해요.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반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학교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진짜 극소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시대가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부정적인 기류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아이들 가운데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아이들 말씀 가르치죠. 그리고 또 간식 주죠. 또 주님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좋은 거 가르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근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뭐 어떻게 했나요? 아니면 나쁘게 교육시키고 너희들 잘못되라고 뭐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귀하게 키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땅을 그 어떤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를 무진장 애쓰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받아들이죠. 교회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들이 지금 무슨 교육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길을 가르쳐야 돼요. 바른 삶의 길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요, 가르치기를,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또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에스라의 사역은요,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 부분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요, 에스라는 자기 그 어떤 그런 편안한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은 그래도 오늘 좀 3차 귀환까지는 가야 되죠. 이제 3차 귀환이에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인데요. 자, 에스라 2차 귀환 후에 한 1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리고 1차 귀환으로부터는요, 약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은요, 여전히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무너진 그대로 방치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요, 그 성 안에 거하고 있었던 힘없는 백성들이 강도와 짐승들의 위협에 떨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게 느헤미야의 소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시작이 되어질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동생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게 뭐랄까요? 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이 팍 이렇게 박히듯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관직을 높여 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지죠. 근데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요,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아닥사스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서 3차 귀환을 할 때 주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내부 문제들도 있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하는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극복해 갑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를요. 단 52일 만에 성공적으로 완수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예스라 제사장과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12년 전에 먼저 2차 귀환을 했고 12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동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제사장과 협력하여 유대인들의 절기인 초막절 기간 동안 성경 통독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 성경 통독 대회가 신앙 부흥 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신앙 재건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벽 낙성식이 있던 날에 예루살렘 사방으로 울려 퍼진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약한 이웃들의 기쁨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느헤미야 2장 5절에서 느헤미야의 어떤 소명에 대한 결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는 유다 땅에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읍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에게서는요 성벽 재건이 그의 소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소명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느헤미야가 받았던 비전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재건은요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성벽 재건은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정치적인 의미를 띠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성벽은 군사적인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독립하겠다라는, 내가 대적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익혀질 수 있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전에 누구도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겠다라는 꿈도 못 꾸고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4장 19절과 21절을 좀 참고해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었고 그 성을 향해 주변에서 조공을 바쳤다라는, 그게 이제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라는 거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라는 선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잘못 읽히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이걸 하는 사람은 제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걸 앞장서 가지고 성벽을 이렇게 지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성벽이 회파되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약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국가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가장 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부녀자들,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어떠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이상이 되어지는 고지대라는 거예요. 그럼 고지대라는 건 뭐예요? 이게 산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산에 밤이 되어지면, 아니 대낮에도 활보하고 있을 게 누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회파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낮에도 뭐예요? 산짐승들, 들짐승들. 그러니까 대문이 없는 집에는요 짐승들이 드나들고 있는. 그러면 그때 가장 큰 위협과, 그리고 그러면은 그곳에 강도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이라는 거는요, 이게
첫째 이제 목적이 외적으로부터의 침입도 있지만은 짐승으로부터의 보호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그 약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것,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건강한 사회예요. 그리고 건강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가의 기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왜 그게 끝으로 큰 이슈가 됐는지 아세요? 국가가 되어져 가지고 아이들 생명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그 뒤처리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정권이 지금 무너지는, 거의 무너졌잖아요. 그게 국가의 기능을 다 못했다라는 그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뭐죠? 열매들, 영광들, 이게 함께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고요. 이거를 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성벽 쌓는 게 비전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교회 짓는 게 이거 절대 비전은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교회 짓는 것, 교회 울타리를 치는 게 비전인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른 거죠. 그게 비전인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비전은 뭐예요? 성벽 쌓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무슨 신앙적인 거냐? 성벽 쌓는 거, 건물 짓는 게 그게 뭐 신앙하고 뭔 연관이 있느냐? 영적인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연관이 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 재건 운동은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사회적인 안정망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삶이 안정되고 안전이 확보되어져야 영적인 생활도 가능하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내몰리게 되어지면은요,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게 똑같은 원리가 지금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벽 재건 운동은요, 외적인 이런 회복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영적인 회복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벽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구별되고 구분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벽이 단순하게 육적으로 볼 때는 바깥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구분이고 분리고 보호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의 분리고 보호, 그리고 그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어디서 와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보다도 훨씬 더 안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게 구별이고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는 아까 외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인 안정망이지만은요,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으로의 거룩한 구별이 되어지고 그게 분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 재건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게 성전 회복, 그 신앙 회복 운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들이. 그래서 보세요. 이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운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이게 성벽 재건 운동에서 이게 있잖아요. 어떻게 연결되는 성벽 통독 운동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성벽 통독 운동은요, 다시 신앙 갱신 운동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 합하지 못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잘못된 어떤 행동들을 고치잖아요. 특별히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맞이해 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데 결혼해 가지고 자식까지 낳잖아요. 근데 어떤 결과가 와요? 이거를 정리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 갱신 운동이고 회복 운동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성벽 재건 운동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벽 쌓는 게요, 이게 어떤 면에서 육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요, 이 일에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이 이야기를 할 때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게 성록 통독 운동에서 신앙 갱신 운동으로 이어지는 느헤미야에서의 흐름은요.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수고와 맞닿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일을, 새로운 역사들을 시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일에는요, 이렇게 남은 자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게 이제 예레미야였고 그게 이제 에스라였고 그게 느헤미야였는데,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우리를 부름받은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일에 부름받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서 보다도 분명하고 뚜렷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안락을 내려놓고요, 자기 편안함, 출세길, 그거 모든 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요, 술 맡은 거 아는 장이요. 고대 사회에 술 맡은 거 아는 장이라는 거는요, 가장 신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근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요, 그 변방 지역에 가가지고요, 벽돌 쌓는 거, 성벽 쌓는 거, 그거를 더 선택했다라는 걸까요? 이게 남은 자의 삶이었고요. 그게 우리 부름받은 자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의식과 인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름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